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요즘에 굉장히 좀 추워졌습니다. 그죠? 다행히 우리 야외 예배 장소는 실내라서 너무 다행인데요. 오늘도 감기로 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빈자리가 보이는데 여러분 더욱 따뜻한 인사 많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우리 윤영희 집사님 따님이 갑자기 또 쓰러지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어제 잘 퇴원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자식 아픈 거 보는 부모 마음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건강 잘 회복해서 또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네.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모든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세상에 100명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주 희귀한 질병인데요. 2006년에 영국에서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이 처음 진단받았는데 보통 사람은 기억을 우전두엽에 저장하는데 이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은 이 좌전두엽까지 다 기억을 저장하는 일종의 뇌의 과잉 활동에 관한 질병인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일반적인 기억력과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그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사진처럼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데 정확한 원인도 찾을 수 없고 치료법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걸 다 기억하면 뭐가 가장 괴로울까요? 여러분 요즘에 기억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근데 모든 걸 기억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나쁜 기억. 생각보다 나쁜 기억이 있죠. 그런데 그 나쁜 기억들이 사진으로 찍혀 있을 뿐 아니라 자꾸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도 그대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모든 게 기억나는 질병. 살면서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건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사람은 누구나 나쁜 건 오래 기억하고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립니다. 참 속상한 일인데요. 기억도 우리 맘대로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는 이 기억에 관해서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바라는 게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하는 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려도 딱 하나 기억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올해 5월 달에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 화제가 되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틱톡에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와의 추억을 영상으로 담아 올리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올렸던 한 영상이 무려 1000만 뷰가 나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일반적인 영상이었는데 이 어머니는 자신이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도 모릅니다. 집 주소 모릅니다. 어제 어떤 옷 입었는지 기억 못합니다. 오늘 무슨 밥을 먹었는지를 몰라서 그냥 푸드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한 가지는 생생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잠깐 볼게요. 보여주세요.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who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e'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장면이긴 하죠. 88세의 어머니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전 딸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실 거야.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영상에요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립니다.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 할머니도 그렇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다. 여러분 치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치매가 제일 두려우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잊어버리셨는데 성경 말씀은 기억하신대요. 그렇게 어눌한 할아버지가 주기도문 할 땐 그렇게 똑바른 발음으로 고백을 하더래요. 그런 댓글들이 쫙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치매보다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좀 기도하고 싶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점점 더 늙어갈 거고 점점 더 많은 걸 잊어버려 가겠죠. 예수님 한 분만큼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시길 바라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그 문제 뒤에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물건이나 장소를 남기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마라, 또 기억해라 라고 하기 위한 장치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멸망당합니다. 적지 않은 백성들의 죽음을 당했죠. 이 가슴 아픈 반란 사건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중요한 매듭을 지어주었던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중보 사역이었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모세와 아론을 끝까지 원망했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아론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이 향로에 급히 향을 피워 가지고 백성들을 향한 속죄 의식을 그 죽음의 현장에서 치룹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나섰던 아론의 모습은 읽기만 해도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 때문에 아론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섰던 중보자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는 회복이 됐습니다. 온전한 영적 권위의 회복이죠.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 질서를 따르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두신 영적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권위의 문제는 현대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만 수직적 구조를 가진 사제 중심의 캐톨릭과 수평적 구조를 가진 이 평신도 중심의 개신교회는 좀 구분됩니다. 로마 카톨릭과 달리 개신교회만이 갖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 이후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만인 사제설 혹은 만인 제사장직 이런 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 사제의 어떤 도움 없이도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을 제사장이다라고 할 이유는 없죠. 물론 교회의 제사장이다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는 이제 교회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약을 읽어보고 교회 전통을 살펴봐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할 권위를 주셨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전을 베풀 수 있는 영적 권한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를 치리하는 영적인 리더십도 주셨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목회자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목회자 개인이 아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고 성도들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와 성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어떠한 종류의 계급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분도 다 내려놓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이죠. 다만 목회자인 저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통로라는 영적 권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신약대학을 나와서 그런다든지 제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대언자로 김우영 목사를 세우셨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잡혀지고 잘 지켜지려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람들이다. 이 믿음을 내가 잊지 않아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죠. 또 여러분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대언되는 말씀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면 왕의 명령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 100이면 100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리죠. 그 명령서를 가져온 그 신하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신하가 가지고 온 어명,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될 수 있는 왕의 명령 앞에 엎드린 겁니다. 만일에 그 명령을 가져온 신하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어야죠. 죽어 마땅하죠. 하지만 그는 왕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대신 들고 온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존중을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그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권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보려면 예배 시간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또 제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하는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언하는 자나 대언하는 말씀을 대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단 한 문장, 단 한 단어라도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 한 단어라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이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섰던 중보자, 대제사장, 이 아론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적 권위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제사장의 영적 권위에 대하여 잊지 않게 해주시려고 한 가지를 명령해 주셨는데요. 각 지파당 하나씩 지팡이들을 준비하고 그 지팡이에는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지팡이엔 누구 이름을 썼죠? 당연히 아론 이름을 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팡이 12개를 어디 갖다 놨습니까? 회막 안 증거계 앞, 그러니까 법궤라고 불렸던, 언약궤라고도 불렸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12지파 리더들을 상징하는 12개의 지팡이를 나란히 두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12개 지팡이에 다 싹이 나는 게 아니라 한 지팡이에서만 싹이 날 거다. 그게 내가 선택한 리더의 지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12명의 리더 중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날 거다. 똑똑히 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직접 성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성소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폈는데 심지어 열매까지 맺혀 있었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produced almond, 아몬드가 맺혔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전에 제가 성막 안의 성소의 물건들을 설명드리면서 등잔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등잔대는 22개의 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꽃도 성경에는 살구꽃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아몬드 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분들이 아몬드 나무를 살구나무로, 아몬드 꽃을 살구꽃으로 번역했을까?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에는 한국에서도 아몬드 얼마든지 먹지만 한글 성경이 번역되던 당시에 아몬드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몬드를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아몬드를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장 비슷한 살구꽃으로 번역한 것이죠. 정말 비슷합니다. 어쨌든 지팡이면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이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돋아난 겁니다. 단 하루 만에 기적이죠. 싹이 난 게 아니라 그냥 움만 트고 끝난 게 아니라 꽃이 폈고 하루 만에 열매까지 맺힙니다. 모세가 이걸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믿겨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아몬드 꽃과 열매가 죽은 나무에 맺혔으니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아몬드 꽃에 아몬드 열매까지 달린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즉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하셨습니다. 보존되게 하신 건데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도 저건 시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영적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으로 죽는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사인, 표징을 삼기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함부로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다. 나에게 대항하지 마라. 영적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자,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아몬드가 열린 걸까? 아몬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샤케드인데요. 이 샤케드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인 샤카드의 뜻이 깨다, 깨우다, 지켜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를 원어로 보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원어로 이 단어를 볼 때 아몬드라는 단어는 결국 지키다, 지켜보다, 깨다, 깨우다 이런 단어랑 연결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제가 전에 등잔대에 그려진 아몬드 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아몬드 꽃이 가지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깨어있음 혹은 깨움이다. 실제로 아몬드 꽃은 이스라엘의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깨어있다가 야 봄이야 하고 딱 꽃을 제일 먼저 피우는 것이고요. 또 아직
봄이 온 줄도 모르고 자는 애들한테 야 너희들 꽃 피워도 돼 라고 외치는, 깨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꽃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맡긴 역할, 이 대제사장도 아몬드 나무 같은 사명인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죄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계속 깨우기도 해야 했습니다. 아론뿐 아니라 그가 속한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성막 봉사, 제사 섬김 다 이런 영적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음과 깨움, 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사명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 핀 아몬드 꽃과 아몬드 열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스스로 깨어 있으면서 다른 이들도 깨우는 이 영적 사명과 권위가 이 시대에도 영적 리더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지는 못해요. 유실됐어요.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의 핵심이 뭐냐? 스스로 깨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다. 목회자인 저는 교회의 제사장입니다.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잠들지 않도록 깨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선 저 자신에 대한 사명은 뭘까요? 제가 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제사장으로 교인들을 깨우며 나도 깨어 있는, 그래야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자리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제사장이십니까? 여러분도 교회의 제사장 역할을 해서 성찬을 집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제사장이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중보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자들을 깨우셔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몬드 나무 같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물인데, 이 아몬드 사명, 영적 권위, 이런 주제 외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 특히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라는 평범한 한 사람의 가문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주변을 깨워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줬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를 보면 아무 힘도 없는 막대기 같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남을 깨우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른 막대기 같고 죽은 나뭇가지 같은 인생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생명과 부흥의 역사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론과 레위 지파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지팡이에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주신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이시죠?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신비한 하나됨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과의 하나됨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에도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는 꽃이 피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고훈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안산제일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젊으실 때 폐병을 앓아서 10년 동안 고생하셨대요. 근데 나으신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시다가 폐병이 도지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못 하시고 1년 정도로 요양하시는 기간이 있었는데 입원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 당시 사람들만 해도 폐병이 옮는다는 이런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당부하셨대요. 사모님도 오지 말고 장로님들 그렇게 병문안 온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한 사람도 오지 말라고 그렇게 다 철벽 치듯이 광고를 하고 홀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지 말라고 진짜 안 오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전화하지 마. 나 괜찮아 이런데 전화 진짜 안 오면 야 어디 전화 한 통 안 하냐.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외로우셨대요. 본인이 선택한 건데도 참 외로우셨대요. 어느 날 자다가 깼는데 새벽 2시 잠도 안 오고 침실에는 아무도 없고 그때 목사님 마음에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게 정말 피부에 와닿게 깨달아져서 그 침대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신 거예요. 하나님,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병실에 있습니다.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병실에 1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푸념 섞인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목사님 마음에 너무나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한다. 너는 내 일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만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네가 할 일은 네 마음에 나로 가득 채우는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그때 이 고은 목사님이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셨대요. 내가 할 일은 목회를 잘하고 설교 잘하고 사역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목사님은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하는 이런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셨대요. 정말 맡겨버리셨대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히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목사님의 인생과 목회에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함께 하셨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자신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망받기는 안 돼요. 서로를 봐도 실망받기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말라버린 모습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찾아오셔서 살려내시는 예수님께 주목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라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성교회 모임도 있고 남성교회 모임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베이비 샤워도 있고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주보가 이게 넘어갑니다. 줄이. 그래서 그거 막 줄여서 어떻게든 만들고 이럴 정도로 교회 내 행사도 많고 사역도 많습니다. 다음 주는 야외 예배도 가야 되고 앞으로는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계속 행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마음 안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두를 하든 에그롤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여러분과 제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건 참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해져서 그 사람 생각만 납니다. 그 사람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생각이 자꾸 나고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싶고 이런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마른 나무까지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은 저에겐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섬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참 된설이 맞듯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목회 나와서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아주 크게 한 방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린 제 주원이를 안고 혼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송입니다. 제가 가장 약해졌던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나왔던 찬송이 내가 약해진 이 순간에 주님이 강함 되시네 라는 이 찬송이었거든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찬송이 되기도 했던 이 찬송을 여러분 함께 부르며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